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매일 사람은 정해져 있는 선택이 아닌 약간 고민해야 되는 선택을 하루에 150번 정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 30번 정도는 다른 선택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에 들고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만족하는 건 5번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죠. 그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ABCD를 가지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얘기했죠.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가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벼운 선택들이 있고 일상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가령 점심에 뭘 먹을까?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점심 메뉴를 잘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선택들은 조금 잘못돼도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점심을 좀 잘못 먹었으면 저녁을 조금 더 좋은 걸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남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 선택들도 존재합니다. 가령 누구와 연애를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또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요. 저희 가족들은 저희가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가 이제 좀 분열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조금 지역사회에 본이 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에 살았는데 당시 캠퍼스 교회도 없던 서빙고에만 있던 온누리교회로 1시간 반 이제 지하철 타고 혹은 차를 타고 주말마다 1시간을 이동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이동거리가 멀어서 그렇게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했던 선택이었는데 그게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교회의 목회자까지 제가 됐으니까요. 저한테 온누리교회는 그냥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꾼 곳이 된 좋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다 좋았었나요? 답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지불한 정서와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자책과 아쉬움을 우리는 후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점령해야 했던 가나안 족속들, 자기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한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의 이유와 그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선택을 잘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중앙부였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니까 이게 인천 상륙 작전처럼 가나안의 허리가 끊겼어요. 가나안에는 여러 성들이 있고 고대 그리스처럼 나눠져 있는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각 왕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특별히 남부의 왕들끼리 또 북부의 왕들끼리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을 개설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여호와가 듣게 되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하나 없는 사람들이구나. 연합할 수 있는 민족, 우리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우방국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맹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동맹을 제안했을 때 동맹을 수락하게 된 것이죠. 동맹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첫 번째로 나만 뒤처지는 불안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자산시장에서 FOMO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FOMO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따라 내 돈은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 그리고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너무너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잊혀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무작정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함부로 투자를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가상화폐에 지갑을 열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수천 년 전부터요, 사기꾼들이 사람의 돈을 가져갈 때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확인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겁니다. 보이스피싱한테 알아보고 다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검찰 수사관이 화를 냅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얼른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 다 끊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 받으세요.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정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다니는 지체도요,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카드로 호텔방을 긁고 들어가가지고 가족과도 연락을 다 끊고 돈 송금하기 직전에 이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고 어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벗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불안하게 하고 사람이 뒤처지게 만들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을 막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사람을 의심하시고요, 당신만 찌질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호도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의 이유들을 봅시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도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두 번째 이유,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경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외부의 세력의 연대를 통해 불안함을 느꼈다면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아이성의 실패에서 다시 한번 역전을 주신 것에 대한 환희와 희열이 아직 여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불과 30-40km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분당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을 했냐면 해지고 낡은 옷과 신발을 처음부터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티지 샵에 가가지고 제일 막 해진 옷 일부러 막 바지 찢어가지고 입고 곰팡이가 핀 빵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들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그들의 말을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마술쇼나 마술하는 곳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거든요. 첫째, 손은 눈보다 빠르다. 두 번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못 본 것일 수 있다. 영적인 분별력은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고요,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학력이나 혹은 재력이나 직장의 직함을 보고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넘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할 텐데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잘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포지션, 가장들과 어머니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학력이나 재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의 죄의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계와 부와 명예를 일구어 주었던 세관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오늘과 내일 자신의 생계와 미래 대책을 상징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어떤 의미로는 열정적인,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무모할 정도의 극단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생각할 때 남편만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문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와 달리 현재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진짜 자질과 진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덕목들과 은사들이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몸이 아픈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막 마음이 속 터지죠. 엄마가 진짜 큰 병 걸린 것 같은데 엄마 몸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거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이 아니죠. 내 몸이라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보다 의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도 세상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고 주님의 눈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전도단, DTS, YOM 같은 곳에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며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과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눈에 여리고 성과 같이 큰 것이 보였다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사소한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1986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직후에, 우주왕복선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발사를 하는데 발사 직후에 폭발하면서 그 우주왕복선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이 비극의 원인을 수사해 보니까 우주선에 있는 수십만 개의 부품 중에 오링이라는 아주 작은 고무 부품 하나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그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불을 뿜고 한쪽에서는 냉각을 하는데 이 온도차에 의해서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엔지니어들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 나사의 수뇌부와 정치인들은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미국 과학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작은 고무부품 하나 가지고 왜 이 유난이냐고 난리를 쳤다가 승무원과 비행기 모두를, 우주선 모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사고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을 때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을 여러분이 청년부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체득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며 느꼈던 불안감과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던 이 경솔함, 그들이 속임수를 가져온 것을 보고 믿었던 그 경솔함,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안일함 때문에 이 불안감과 경솔함과 안일함에 덫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실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일단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요, 막상 기브온에 대해 알아보니까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굳이 영적인 사고까지 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은 후회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2008년에 우리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최고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은행에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이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 인수의 기회를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유명한 그 회사고요. 지금의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인수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거나 세계적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기 전에 당시 한국산업은행 총재가요, 그래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라고 실사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보니까요, 이 회사가 유명하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끌어안았다가 혹시 잘못되면 국가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반 양론으로 거세게 충돌을 했는데 당시 산업은행 총재는 이 인수는 해서는 안 된다. 인수 비용이 너무 크고 부실해 보이는 지표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인수를 포기하고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연초에 있었던 2008년의 이 비판은 가을을 지나면서 한국 금융사의 가장 좋은 결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인수 제안을 받았던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2008년에 파산하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져왔던 바로 그 회사. 미국에 주식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자칫 잘못했으면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일으켰던 부실 회사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리먼 브라더스를 한국 산업은행이 인수했으면 한국은 98년 IMF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투자자들과
미국의 많은 브로커들이 한국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없다, 패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긁고 자존심 제일 상하게 하는 거,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계속 미국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쫄? 너무너무 이게 막 마음이, 그런데도 그래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도 봐야 된다. 이 신중함 때문에 화를 피한 것을 보고 아시아의 금융 거래를 할 때 그들의 신중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미담처럼 흘러나오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청년의 시기에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물론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것도 안 좋지만, 가령 막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거는 먹어보고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시키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결정을,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인생의 화를 부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요,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누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지만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오만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같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정말 제 경험담이에요. 어떤 지체가 오든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오든 그 사람 진짜 이상하다, 나중에 만나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 시간 그 시점 내 친구와 감정적으로 아니면 일적으로 뭔가 맞지 않아서 충돌한 사례일 뿐, 나와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내 말로 인한 확증 편향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동역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에 공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제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말은 믿지, 너 마음은 이해가 돼,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너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이 너한테는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도 막 되게 섭섭해하면 이 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너랑 같이 여기서 계속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러면 아니죠. 저와 같은 핑계를 가지고 싶은 분들 순장하세요. 그래도 내가 순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너무 공감되는데 너 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하기 전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 중요한 잘못된 결정을 피하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일상의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앞서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류의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큐티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독할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다윗, 모세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면 그걸 그대로 반대로 묵상하면 좋은 묵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작은 일도 여호와께 상의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인 거예요. 앞서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그들 힘으로는 그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 없었고, 심지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홍해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하지만 범람기가 되어도 100m, 200m 정도, 평소에는 30m에서 50m 정도의 폭이 되는 요단강은 내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었던 요단강도 홍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에 의해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건널 수 있는 요단강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마른 바닥으로 말려주셔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고난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똑똑하지도 않았고 애굽의 왕자처럼 많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동행하실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Wherever you go, your God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를 불러주고 나와 상의한다면 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든 주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일도 주님과 상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생의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작은 순간도 그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저처럼 청년부 사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은 주례를 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례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를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주례한 그 친구의 경우에는요, 그 신랑이 신부와 같은 순의 순원이었어요. 둘 다 순원 A, 순원 B인데 같이 아울리치를 갔어요. 국내 아울리치를. 근데 자매가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어린아이들도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뛰고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근데 신랑이 엄청 그 공동체에서, 그 청년부에서 가장 이렇게 사력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얘랑 갑자기 밥 먹는 게 안 어색할까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이상한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있잖아,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찌질한 플러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자매가 몇 달 동안 이 형제를 짝사랑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문자 받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매는 괜찮은 척하고 둘이 만나는데 둘 다 완전히 아이 성향에 고백했다가 우리 관계가 지금 관계보다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여자도 답답하고 남자도 답답한데 여자는 오빠 이거 무슨 사이야? 이거 물어볼 용기도 없고, 형제도 똑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강남역을 걸어 다니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때다 해서 갑자기 고백도 안 하고 손을 잡았대요. 너무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요 하트 시그널을 안 봅니다. 나는 솔로 고작 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로의 영향력이나 혹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가진 분들도 참여하는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하나도 관심이 안 가요. 하도 사역을 많이 해서 카메라 동선이 보여요. 여보 저거 카메라 1번이야. 카메라 2번이야. 여보 갑자기 간 것 같이 말이 돼? 가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고 카메라가 20대 설치돼 있다? 갑자기 가는 것 같은데 저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안에는 낭만 깨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 전 들어가서 주례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 행복한 커플의 공통점을 알게 되더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티키타카를 되게 좋아해요. 대화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은 어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거 물어보면서 막 서로의 취향을 물어보고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문제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그 많은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랑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사랑은 사소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고, 연인 사이에,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야 되는 사랑과 존중 중에 존중은 선택의 순간 상대에게 그 생각과 취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너무 답변을 안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찔리시면 내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괴로워하신다. 말해봐야 순종하지 않을 건데, 그 남자랑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펄쩍 튈 텐데, 이직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자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눈에 벌써 막 빛나는 눈으로, 언니 나 진짜 완전 이직 준비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기도했던 그런 회사인 거야.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매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럴 수 있지, 같이 기도해 볼까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깰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일상 가운데는 묻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응답만 구하면 하나님이 당황스러워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을 쌓아오지 않은 사람이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음성 구하면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주시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괴로우시고, 아니 평소엔 하나님 음성 안 구하다가 갑자기 연초만 되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갑자기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의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말해주는 게 맞을까 망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렌 커닝햄이 말씀한 것을 제가 제 식으로 긴 강의로 좀 축약한 건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선택을, 그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에센셜리스트도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라이즌에 그렇게 그 적용 퀘스천 올려놓고 적용 알림이, 적용 도우미가 계속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 속에서 10가지를 깨닫지 않아도 하나를 깨닫고 한 가지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의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취향을 닮아가며 주님의 친구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섣부른 약속이라도 가능하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말씀해 드릴까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원망이 너무 많아서 모세는 오경을 써야 됐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한 농담인데 여호수아가 한 권에서 끝나는 건 이스라엘이 원망을 잘 안 해서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딱 이 구절만 나와요.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준 나의 팔로워들, 나를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줬던 팔로워들이 이 순간만큼은 잘못하시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왜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 백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참 유구무원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속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화도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고 잘못이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제가 너무 달라요. 저라면 이거 완전 사기 계약 아님? 완전 속았어. 폭삭 속았다. 이 계약은 무효야 무효. 막 피켓 시위하고 기브온은 각성하라. 기브온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전 유튜브 찍었을 거예요. 정장에 흰 셔츠 하나 입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실수와 향후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섣불리한 약속이고 속아서 한 언약인데도 가능하면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왜 그런가? 크리스천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법이나 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든지 고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계약, 가장 계약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온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그걸 먹어요.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시고 내 백성이 되라 했더니 3일 지나니까 원망하고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노예 생활하던 곳으로. 이게 어디 뭐 성경의 역사뿐입니까? 우리도 다를 게 없죠. 예배 때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다가 예배 끝나면 평일날 그냥 세상의 죄와 탐욕을 향해서 음란과 술과 방탕과 돈과 세상 성공과 자랑과 교만 향해서 뭐 미친 듯이 달려가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혹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일부러 기도 안 하고, 내 힘과 지혜, 돈과 재능, 학벌과 직함과 내가 가진 인맥에 의지하는 속물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약속을 이기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정죄하다가 내가 약속을 어길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부르짖죠. 제 안에 그런 비겁한 이중적인 속물 같은 변명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이랑 계약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계약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완전 속았어. 사기 아님? 폭삭 속았다. 이게 무효야. 그래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왜 지키실까? 저는 인생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집을 나갔어요. 학기 중인데 집을 나와서 2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저를 배신했어요. 나는 그래도 고졸이랑 친구할 거라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고, 교복 마련해 줄 테니까 학교로 오라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를 학교로 부른 거죠. 체육 시간에 다 나가고 교실 지키고 있는데 불 꺼진 교실로 친구가 부른 엄마가 온 거예요. 저를 이제 학교로 부른 친구가 저희 어머니도 부른 거예요. 서진이 오늘 학교 옵니다. 그 순간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 불 꺼진 교실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래요. 아들아, 넌 내 몸에서 나왔어. 그래서 꼭 팔다리처럼 아직도 나는 너를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 너는 팔이 병들면 자를 거야. 다리뼈가 부러지면 무릎 아래를 도려낼래. 안 그럴 거잖아. 그럴 수 없듯이 나도 내 몸의 일부 같은 너를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타자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보셨어요.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분신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내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지옥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는 그 마음을 성경은 정말 담백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토록이라도 읽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난 너를 잘라낼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데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당신은 믿으셨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그분은 기대하셨어요. 약속은 사랑의 증거이며 사랑은 약속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제일 인생에서 기분 좋은 만남 중에 이런 만남이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건강하게 사랑받고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 표현 잘하고 감사 표현 잘하고, 왜 와 정말 그림자 없이 잘 자랐다, 그런 존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죠? 누군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분을 닮아서 약속의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된 크리스천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섣불리한 약속이라도 가능하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살면서 우리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제 시간 약속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게 성도 미팅 하나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는 겁니다. 너무 고맙게 내가 미안하다고 약속 시간에 다른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프로미스 그룹 수련회 이제 갔다가 자고 또 잊어버리고 이랬다,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용서해 주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분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다시 다짐하게 됐어요. 이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본 사람만이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해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실패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한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약속의 하나님을 닮은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형을 보면 꼭 예수님 생각이 나요. 언니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듣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잘못된 선택 속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경솔과 사소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안일함을 뒤로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주님 앞에 쌓아가며 약속의 하나님을 닮아 내 인생의 약속들을 지켜가기로 다짐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닮은 자녀들, 순종하며 그분 앞에 머무르는 자들, 또 신중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의 기회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